안녕하세요. 오늘의 분석 자료는 유튜브 채널 양재 드림의 교회에 올라온 신명기 강해 6, 듣고 준행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입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고대 종교 경전 신명기 4장의 한 구절을 다루고 있죠. 사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고대의 텍스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듣고 행하라는 이 단순해 보이는 메시지가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에게 어떤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 이 설교가 제시하는 통찰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요. 이 설교의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이 선포되는 시점은 모세가 40년간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어찌 보면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들은 상태죠. 평생의 꿈이 좌절된 그 절박하고 또 애틋한 심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말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고 들으면 메시지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맥락이네요.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라니. 와, 시작부터 마음이 좀 복잡해지네요. 자, 설교는 현대 사회의 정보 과잉 문제로 문을 엽니다. 저만 해도 아침에 눈 뜨면 밤새 온 이메일, 메신저, 뉴스피드까지 뭘 먼저 봐야 할지 정신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이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는 법에 대해 설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설교는 먼저 정보, 지식, 지혜의 단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런 파편적인 사실들이 정보,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고요. 이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지식, 날리지가 되죠. 그리고 이 지식들이 삶의 경험과 통합돼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지혜, 위스덤이 된다는 겁니다. 설교의 핵심 주장은 진정한 지혜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을 때만 생긴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게 그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규례와 법도였다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점이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려면 결국 기댈 수 있는 하나의 기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군요. 그런데 바로 그 절대적인 기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최대의 목표가 좌절된 모세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까? 라면서 원망하거나 모든 걸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강력한 통찰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분명히 아니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좌절과 원망에 머무르지 않아요. 대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정확하게, 더 간절하게 전달하는데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신명기라는 이 위대한 책 자체가 어쩌면 모세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유산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죠.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그 좌절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와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낳은 유산이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실망과 좌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설교의 핵심 구절인 듣고 준행하라로 넘어가 보죠. 첫 단어인 듣다부터 파고드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냥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더군요. 네,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대교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마스터키 같은 개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즉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9절은 수천 년간 그들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었죠. 이 쉐마라는 단어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설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잠시만요. 그거 혹시 빅터 프랭클 말씀이시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그 정신과 의사 말인가요? 아니, 그분 이야기가 신명기 설교에서 왜 나오는 거죠? 정말 예상 밖의 연결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의 경험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죄수복한 벌만 받았는데
그 옷을 입다가 소매 끝에서 작게 말려있는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 종이 뭉치에 뭐가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몰래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바로 쉐마 이스라엘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생각한 거죠. 이 옷의 원래 주인이었던 어떤 유대인은 가스실로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들으라는 말씀을 지키려 했던 거구나.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려 했던 것이 바로 이 듣는 행위의 중요성이었다는 겁니다. 설교는 이 개념을 더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 hear와 listen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hear는요, 청각기관이 있어서 소리가 고막에 부딪히는 아주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 가면 온갖 소음이 들리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와 같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배경소음처럼 흘려듣는 거요. 맞습니다. 반면 리스는 그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 소음 속에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귀신같이 알아듣는 칵테일 파티 효과처럼 의지를 갖고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예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한 것은 단순히 히어라는 게 아니라 너의 온 존재를 기울여 리슨하라는 촉구였다고 해석합니다. 와, 이거 정말 찔리네요. 제 아이가 신나서 아빠 이것 좀 봐 하고 달려올 때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봤어? 대단하네? 라고 건성으로 대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죠. 제가 진짜로 리슨하고 있지 않다는 걸요. 이게 비단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설교도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해요.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관계의 많은 문제가 바로 이 hear는 하지만 listen은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수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시간과 관심, 즉 나의 존재 자체를 상대방에게 내어지는 행위라는 통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온 존재를 기울여서 경청한 다음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명령이 따라옵니다.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설교에서는 이걸 두 가지 구체적인 죄의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더군요. 네, 첫 번째는 더하는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더 권위 있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설교에서는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 병고침이나 금이빨 기적 같은 현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말씀의 본질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죠. 둘째는 교회의 전통의 말씀 위에 서는 경우입니다. 잠깐만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수세기에 걸쳐 쌓인 지혜일 수도 있는데 말씀과 전통의 건강한 균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 선을 넘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설교는 그 선을 넘는 사례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듭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없는데 교회의 재정적 필요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규칙이 더해진 거죠. 또 성경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성모 마리아 관련 교리들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하는 죄의 세 번째 형태는요, 성경 외에 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고대 영지주의나 현대 통일교 원리강론, 신천지 실상교리처럼 교주만이 아는 비밀을 덧붙여서 기존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게 그런 형태들로 나타나는군요. 그럼 반대로 빼는 죄는 어떤 건가요? 빼는 죄는 현대인의 이성이나 합리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말씀의 일부를 임의로 삭제해버리는 태도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신학자들은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같은 기적들을 신화로 치부하고 도덕적 교훈만 남기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빼는 죄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같은 계몽주의 시대의 지식인이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기적들을 합리적으로 편집한 걸 죄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시대를 앞서간 성경 비평 혹은 지성일의 정직한 고민으로 볼 수는 없나요? 그 지점이 바로 논쟁의 핵심입니다. 설교는 제퍼슨의 행위를 바로 그 빼는 죄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해요. 그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기적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가위로 잘라내고
자신이 동의하는 도덕적 가르침만 모아서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설교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불완전한 잣대인데 그 잣대로 영원한 진리라고 주장되는 텍스트를 재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텍스트 전체를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빼는 죄를 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더하는 것이나 빼는 건 모두 결국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위에 두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내 입맛에 맞게 텍스트를 취사 선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 뒤에 설교는 그런 삶의 모습을 두 가지 강력한 이미지로 그려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더군요. 네, 민수기에 나오는 바알브볼이라는 우상숭배 사건을 인용하는데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죽어갈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설교는 여기서 붙어 떠나지 않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크에 주목합니다. 다바크. 굉장히 입에 착 붙는 단어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곁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고요. 악교로 붙인 것처럼 착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이 기분 좋을 때만 하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치 악교처럼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딱 붙여서 습관과 본능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흥미롭게도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묘사할 때 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헌신을 맹세할 때도 쓰인 아주 친밀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와, 악교처럼 붙어있는 삶.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깊은 이미지를 주네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 개념은 다른 고대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고대 세계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그 독특함이 훨씬 잘 보여요.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가나안의 신들은요, 기본적으로 인간 세상에 무관심하고 저 멀리 초월해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신의 주목을 끌기 위해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요란한 제사를 지내거나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극단적인 행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발 여기 좀 봐주세요 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치는 몸짓이었죠. 그 장면은 정말 큰 대조를 이루더군요.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피를 흘리는 모습과 그와는 정반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 말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설교는 신명기 4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어느 큰 나라가 이같이 신이 그들과 가까이 함과 같이 하겠느냐?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을 끌기 위해 애써야 하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죠. 그 개념이 아주 현실적인 격려로 이어지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거나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좀 속물적이고 욕심처럼 보이는 기도라도 괜찮으니 담대하게 하라는 거였죠. 보통은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더 거룩하고 이타적인 기도를 하라고 배우죠. 그런데 이 설교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설령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고백 자체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조정하고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필터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불완전한 욕망이라도 그걸 숨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비록 시작은 삐뚤어진 욕망이었을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격려인 셈이죠. 그렇군요. 내 기도의 수주를 변멸하기보다 일단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신뢰하라는 말이네요.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고대의 한 설교 본문을 통해서 놀랍도록 현대적인 통찰들을 발견했네요.
정보 과잉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점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수동적으로 소리를 듣는 hear와 온 존재를 기울여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listen의 심오한 차이를 봤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일화는 정말 잊히지 않을 것 같네요. 더 나아가 어떤 텍스트나 메시지를 대할 때 그것을 내 이성과 경험의 잣대로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악교처럼 삶에 붙어있는 습관으로 만드는 다바키의 삶, 또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초월자가 아니라 바로 곁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마저 들으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친밀한 개념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모세의 가장 위대한 문자적 유산인 신명기가 사실은 그의 가장 큰 개인적 실망과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나 가장 큰 실망 속에 어쩌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어떤 목적이나 또 다른 형태의 유산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